예준이가 이게 자대 배치 받고 나서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준이는 저희 집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이 이제 얼마 전에 군대에 가서 이제 49일 됐습니다. 49일 됐는데 군대 가서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대 배치를 받는데 이제 GOP 철책 우리나라 최북단에서 이제 철책을 이제 지키는 일을 하게 됐는데 이제 자대 배치 받으면서 애가 쫄아가지고 너무 무섭다고 계속 막 징징대는 겁니다. 무섭다고 막 오늘 이 영상 보기로 했는데 자기 이름 나와서 좀 그렇겠다 그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대 배치를 받는데 이제 먼저 이제 1소대라는 곳에 이제 그 머물러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을 내기로는 아빠 1소대 있게 해주세요. 그래도 며칠 여기 있었는데 그래도 좀 얼굴을 터서 조금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 이제 카톡이 와서 2소대로 배정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지나가는 상병님이 이소대가 너무 좋다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놓입니다. 이렇게 카톡이 또 왔어요. 그래서 그래 그렇지 이렇게 했어요. 근데 또 카톡이 와서는 아니랍니다. 이소대는 너무 힘들답니다. 이렇게 또 카톡이 온 거예요. 애가 쫄아가지고 큰일 났다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시 불안해집니다. 못된 선임들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우와 면제받고 싶다. 우와 탈영 마렵다. 막 이러면서 탈영하고 싶다고 막 그러면서 카톡이 또 오기로는 아빠의 그 위로의 말이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막 카톡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막 이렇게 될 수 있는 말을 막 계속 위로를 해줍니다. 자 여러분 이때 제가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이 뭘까요? 아직 얘네라고 생각하긴 했고 또 하나의 생각은 뭐냐면 카톡 말고 전화통화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목소리로 실제로 괜찮아 힘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네가 걱정한 일은 아직도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카톡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전화통화 말고 옆에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전화통화 말고 옆에 있으면 계속해서 내가 힘내라고 불안해할 때마다 떨지 말라고 손도 잡아주면서 안아줘 주면서 힘내라고 계속해서 옆에서 말해줄 수 있을 텐데 전화통화도 아쉽고 카톡도 아쉽고 옆에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겪은 이 일을 보면서 오늘 그 사도행전 2장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때에 이 제자들이 이 지금 예준이의 상황과 비슷해요. 예준이는 지금 뭐 사실 죽으러 간 건 아닌데 혼자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몇 주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어요. 자기 스승이 십자가에 죽음을 당했죠. 그 재판 과정에서 가해지는 그 로마의 권력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의 힘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도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우리도 잡히면 죽을 수 있다.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있다가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 있죠.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더군다나 십자가에 처형한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퍼져나가면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소문을 막았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부활 소식을 애써서 막아야 됐고 그러면 이들을 잡아다가 죽여야 되는데 예수의 추종자라는 이유로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셨고 근데 제가 예준이랑 카톡을 하면서도 옆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듯이 예수님도 그런 거죠. 예수님도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약속 하나를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령을 약속한 이유를 먼저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한 이유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임재를 계속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옆에 분들 봐보세요. 저를 따라 해볼까요? 고와 같이 당신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자, 예. 이제 그런 겁니다. 자, 제자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두려웠어요.
우리도 잡히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야 됐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너 혼자가 아니야. 지금까지 외롭고 힘들고 두렵게 살았지?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속에 임재하시고 어디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도, 제가 마치 예준이랑 카톡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고 항상 옆에 붙어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힘내라고, 아빠가 함께하고 있다고 이 말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처럼, 마치 우리를 고아처럼 이 세상을 혼자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성령님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또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옆에서 늘 이런 말씀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힘내라. 지금까지 힘들고 외롭게 살았지? 이제부터 나와 함께 해보자. 이런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벌써 세 번째가 갔나요? 둘째가 밑에 있네. 네. 눈이 제가 안 좋은가요? 잘 안 보이. 노안이 오기 시작했나? 자, 둘째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능력 주시기 위해서요. 근데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여서 땅 끝까지 이르러 그 증인이 되라고 하셨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두렵고 힘든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능을 주셔서 스스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담대하게 증인이 되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셔야 됐던 거죠. 자, 옆에 분들 한번 봐보십시오. 이분이 선합니까? 선합니까? 강원 형제님 선하십니까? 네, 선하십니까? 네, 사실 우리는 별로 그렇게 선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막 착각해요. 난 되게 착한 사람이고 되게 의로운 사람이고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은 맞고 나는 틀림이 없어, 막 이렇게 늘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늘 실수하고 늘 잘못된 선택을 하고 늘 사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임하시면 우리가 놀랍게도 용서도 하게 되고 놀랍게도 사랑도 하게 됩니다. 이게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에요? 성령님의,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그것은 바로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참 놀랍죠? 나 하나도 간수하기 힘든데 옆에 사람에게 신경이 쓰이고 옆에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 김정숙 자매님, 김정숙 우리 어머니 오셨는데 온지호 목사님이 그 여러 가지 서류나 이런 것들을 옆에서 도와드리고, 또 지수 사모님, 은영 사모님, 또 제가 옆에서 복음도 전하고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김정숙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오늘 오셨는데, 우리가 선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해서, 우리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도 여전히 나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놀랍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작은 힘을 보태서 세워주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하는 마음, 혁준이가 온전한 사실 일어나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것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능력인 거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셋째 맞아요? 셋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많은 말씀을 들었죠. 근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또 삶에 적용하게 하시거든요.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너무 잘 잊어먹어요. 그렇죠? 어제 결심한 것도 잊어먹고 오늘 아침에 결심한 것도 잊어먹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또 목장 모임 하면서 여러 가지 막 나눴잖아요.
기도 제목도 나눴잖아요. 근데 기도 제목 나누면 돌아서면 잊어먹고 또 잊어먹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이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조명하셔서 빛을 막 비추어서 이 말씀이 깨닫게 되고 적용하게 되고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거룩한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하나 되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예, 우리에게 성령님은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옆에 분들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생각할 때 이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다면 뭘까요? 자, 말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그 성인 어머님은 나눠주는 거 정말 좋아하십니다. 예. 예, 우리 지수 사모님은 큰 손이십니다. 예, 작게를 만들 줄 모르세요. 항상 많이 만들어서 항상 나누어 주십니다. 예, 격려의 은사가 있으십니까? 세워줌의 은사가 있으십니까? 섬김의 은사가 있으십니까? 이것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합해서 우리가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것을 합해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들에게 성령이 필요하다. 즉 내가 필요하다.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희 속에 거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능력도 주고 진리들을 깨닫게 하는 힘도 주고 은사도 주고 하나 되게 하는 힘도 주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되게는 귀한 도구로 내가 사용하겠다. 그러니 성령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런 의미로 성령이 약속했지만 제자들은 성령의 의미를 성령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몰랐죠. 그러나 그들이 다 몰랐지만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그 말씀 하나는 붙잡았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재하셨는데 그것을 표현해 놓기를 강한 급하고 강한 소리 같은 오늘 말씀으로 보시면 자 3절 2절부터 보시면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올 때에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라고 2절과 3절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확 세찬 바람이 부는데 그 소리같이 들렸고요.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람처럼 소리처럼 또 불처럼만 임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요함 중에서도 임하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혼자 기도할 때에 또 혼자 소리 지를 때에 혼자 아파할 때에도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런 증상만 현상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든지 성령님 우리 속에 역사하실 수 있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성령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할 때만 임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약속한 성령이 임하시는데 각 사람 위에 임하셨어요. 중요한 것, 자 여러분 이때 모인 사람이 몇 명입니까? 몇 명이에요? 120명쯤 돼요. 그래서 우리는 120 성도라고 하는데 120명 중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자녀 때문에 고민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재정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앞으로의 내 인생이 어떻게 풀릴까? 왜 이렇게 난 답답할까? 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기의 죄 때문에 고민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 각기 상황에 처한 것도 다르고 고민도 다르고 염려도 다르고 다 달랐는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도 문제에 대함 없이 모든 사람 각 사람 위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각 사람 위에. 옆에 분들 봐보세요. 그럼 이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고민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염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그것이 하나도 문제가 됨 없이 성령님께서 이 사람 위에 임재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할렐루야.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염려 많은 사람들, 숨어 지내는 이 제자들, 이들이 이제 세상 밖으로 달려가서 주의 본능을 들고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놀라운 것은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그 성령께서 나에게도 임하실까요? 나에게도 임하실까요? 믿으십니까?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임하셔서 나를 도우실까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어떠한 환경, 어떠한 것도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죄 가운데 살았지만, 내 안에 상처가 많아서 사람을 대할 때마다 늘 쓸뿌리가 올라와서 쓸뿌리로 대하지만 이쁜 말 하고 싶은데 놀랍게도 이쁜 말이 안 나와요. 축복의 말을 하고 싶은데 이상하게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임하십니다. 임재하시면 우리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권능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김종숙 우리 어머님 오셨는데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김종숙 어머니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기 시작하시면 모든 인생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는데 진짜로 임한 거예요. 이 사건을 보여주면서 메롱 우리만 임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도 임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임재하셨어요. 우리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각자가 임재하셨죠. 이제 세상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세상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들이 이제 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럼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4절 말씀.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킨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설명하고요. 8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요?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게아와 밤빌레아와 이집트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 교회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왜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방언으로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전통적 어떤 분들은 자기는 유대 말로 말했는데 각 그 나라 말로 말했다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처음부터 말이 각국의 언어로 나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결례는 또 두 번째 후자고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시키는 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렇게 시키셨던 것 같아요. 자기 입에서 각국의 말로 이제 언어가 나오게 되어졌죠. 근데 이 나라의 말들이 어떤 말이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언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어는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사진을 좀 볼까요? 네. 자, 여러분. 지금 쭉 설명되어 있죠. 메데, 바사와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막 쭉 설명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운데 지금 빨간색 보이세요? 예,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 유대고 각 세상에 흩어진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핍박도 받고 막 이러니까 막 흩어진 사람들 많겠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전 세계 흩어져 살잖아요.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유대교 사람들도 전 세계 흩어져 살았는데 그들이 지켜야 될 절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절기 때마다 다 오지는 못하고 그래서 6월절 에 와서 50일 있으면 오순절이 되니까 한 번 왔다가 두 번의 절기를 지킬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이 이때 되면 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쭉 모여 있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막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뭐 아라비아, 뭐 북아프리카, 리비아, 터키, 뭐 팔레스타인, 소아시아, 뭐 사우디, 요르단 뭐 이런 데 각 태어나서 이거 왔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유대 제자들이 막 갑자기 막 메소포타미아 말로 막 이거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집트 말로 막 하는 거예요. 자, 옆에 분들 보시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언어로 자, 아무 말에 해볼까요? 시작. 나이스 미츠. 네, 곤방아 나왔습니다. 네,
와인이 네, 네.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요 정도인데, 근데 이들이 지금 배우지 못했어요.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무슨 말이고 이게 어떻게 이 말이 여기서 들리노 지금. 이 갈릴리 사람들은 아이가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은 못 배운 사람, 무식한 사람들이 대명사로 쓰여진 말이거든요. 못 배운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지금 우리가 태어난 이 동네 말로, 이 메소포타미아 말로, 리비아 말로, 사우디 말로, 이집트 말로 이렇게 어떻게 들리게 된 거야? 라고 막 설명을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놀라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은 뭐 똑똑함과 무식함의 차이가 아니죠. 우리에게 다 임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도표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이것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 아시죠? 창세기 11장에 여러분 그 바벨탑 하면 창세기 몇 장이에요? 11장이요. 외우기 쉬운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자, 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자, 몇 장이에요? 11장이죠. 이제 안 잊어먹으시길 것 같죠? 자, 바벨탑이 창세기 몇 장이라고요? 11장이에요. 11장에서 자기들이 하늘나라까지 하나님 있는 곳까지 탑을 한번 쌓아보자는 그 인간의 교만, 자기 이름을 높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흩어지게 됐죠. 언어의 혼잡, 흩어짐, 소통의 단절, 인류 분리적의 시작이 됐죠.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일, 언어가 달랐지만 복음으로 통일되고 하나 되고 성령 안에서 소통되어지고 교회가 시작되는 놀라운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이 갈라지고 분열되고 서로 소통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 두 개를 몇 개 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소통하게 하시고 이 땅을 주의 은혜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저게 뭐야?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니까. 술에 취한 것 같은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술에 취한 거 아니야? 여러분 술 종류 몇 개나 아십니까? 소주, 맥주, 네, 뭐 막걸리, 그렇죠, 막걸리. 갑자기 제가 양주를 한번 이야기해 볼래 했더니 생각이 안 나네요. 또 그런, 네, 무슨 14년 뭐 이런 거, 발렌타인 14년 뭐 이런 거 있죠. 네, 근데 한 번도 경험을 못한 거예요. 자기들 보니까 이거 뭐지? 술에 취한 거 아니야? 막 이런 거죠.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이 조롱하게 됩니다. 야, 이게 21세기에 무슨 소리야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들이 우리가 그 핸드폰으로 막 보내면 그림도 가고 사진도 가고 영상도 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저는 사실 아직도 핸드폰으로 누르기만 했는데 이것이 선도 없는데 영상이 간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양자역학이긴 하지만 제 이론으로는, 제 머릿속에 있는 지혜로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러더라고요. 영상도 가는데 사람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하더라고요. 그게 혹시 양자역학으로 지나가다가 다 못 지나가면 반이 잘리나?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런 거죠. 세상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사냐? 제가 이게 뭐죠? 추억의 도시락이죠. 맛있겠다, 그죠? 맛있겠죠.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반 모든 친구들이 제가 예수 믿는 거 다 알았습니다. 하루는 여러분 도시락 들고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렇죠. 항상 도시락을 들고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날 제가 항상 도시락을 이렇게 이제 들고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날따라 이제 그냥 책상에 올려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아이들이 놀린다고 이 도시락을 숨긴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한테 이러는 거죠. 현태야, 기도해봐.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다시 나오겠지. 다시 나타나겠지. 자, 여러분이 저라면 이 시간에 기도를 하셔야 됩니까? 안 하셔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자, CL이 어떨 것 같아요? 이때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올려주세요. 서진이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할래요?
어디 있을까요? 강원정님 기도 안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응징을 해야 되는데 가져 바로 이렇게 막. 제가 사실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시락 주세요. 엄청 고민을 했어요. 갈등이 엄청 생기는 거예요. 성질을 낼까 한판 붙을까 막 고민을 막 했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여러분 이 도시락이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놀랍게도 저희 반에 짱 먹는 애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야 갖다 주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초등학교까지 저희 교회 다녔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야 갖다 주라 이래서 눈 뜨니까 앞에 있더라고요. 세상은 우리를 참 이렇게 조롱해요. 조롱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을 시험해요. 네가 가진 신앙이 진짜냐? 네가 가진 믿음이 진짜냐? 이것도 조롱이죠. 과연 되냐? 진짜 되냐? 예수 믿는다 하는데 너 왜 그렇게 사냐?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된다며. 안 아프다며. 하는 일은 뭐든지 잘 된다며. 이게 다 세상이 우리를 향한 조롱이자 시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조롱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주신 은혜대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될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쫄지 마십시오. 옆에 분들에게 저를 따라 해볼까요? 쫄지 마세요. 네.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쫄? 이렇게 하거든요. 역시 학원에 계셔가지고 예. 자 옆에 분들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쫄? 그럼 우리 뭐라고 그래요? 안 쫄? 이렇게 해야죠. 제가 예준이한테 계속해서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너 쫄았냐? 쫄지 말라고. 하나님 너 함께 하신다고. 이소대 갔잖아. 너 두려워했잖아. 근데 이소대 선생님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좋냐고 물어봤어요. 자기가 자대 배치 받는 그날 황금마차라고 하는 그 PX, 이동하는 PX가 마침 그날 도착을 했답니다. 3주마다 한 번씩 오는데 자기가 가는 그날 왔대요. 근데 선임들이 데리고 가더니 고르라고 했답니다. 이 친구가 원래 예준아 미안해. 원래 간이 작아가지고 많이 못 골라요. 그렇죠? 누가 그래서 많이 고르겠어요. 저 같아도 많이 못 고를 것 같은데. 근데 조금 골랐대요. 선임들이 막 이것저것 담아주면서 다 먹으라고 했대요. 그때 제가 그때 예준이 마음이 풀려가지고 저한테 그런 겁니다. 선임들이 너무 좋아. 그렇죠? 왜 그런 거죠? 쫄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권능도 주시고 하나님이 진리로 우리를 조명도 하시고 은사도 주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우리를 사용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는 이 현상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현상도 나타나는데 현상보다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각국의 방언으로 막 이야기했는데 내용은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더라. 어떤 사람은 이집트 말로, 어떤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말로, 어떤 사람은 로마 말로, 어떤 사람은 뭐 아라비아 말로, 사우디 말로 다 했는데 그 내용이 같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언어를 가졌을까요? 옆에 분들 봐보시고 앞에 분들 봐보시고 한번 봐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언어를 가졌죠? 내 자랑의 언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언어? 네. 갈라놓고 당짓고 나누는 언어? 뭔가를 성취하기 위한 언어? 아니면 서정적인 언어? 감정적인 언어? 남을 배려하는 언어? 어떤 언어를 가지셨나요? 우리는 이 언어라는 것이 내가 살아온 내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말에서 부정적이고 나를 보호하고 방어하는 언어가 많겠죠.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말에서 사랑의 언어가 막 나타나겠죠. 예전에 제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목사님이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집에 누워 있는데 하준이가 놀러를 왔대요. 하준이가. 근데 자기가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팔에 와서 팔에 안기더래요. 이게 누워 있는데 하준이를 기억을 못 하겠죠. 예. 근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하준이가 오더니 팔에 안기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무슨 말을 하냐면 하준이가 집에서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이 아이가 이런 친구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예, 최성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 사랑의 언어가 되죠. 우리 삶에 무관하지 않아요. 상처를 많이 받고 나를 공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면 늘 나의 언어에서는 방어적인 말이 나오겠죠. 내가 늘 격려와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라면 나도 내 입에서 칭찬과 격려의 말이 나오겠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 다 달랐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말해요. 여기 있던 120명도 그래요. 삶도 다르고 상처도 다르고 아픔도 다르고 다 달랐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뭐 방언으로 말했지만 각국에 있는 이 땅에 현존하는 언어로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말하고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내용이 같았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크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야기해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상황이 다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할 수 있는데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뭘까요? 하나님의 크신 일을 제약할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제가요 한 2, 3주 됐나요? 제가 목장에서 제가 감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감사 제목 한번 써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뒤로 계속해서 하루에 10개씩 감사 제목을 써보기로 결단하고 맨날 쓰고 있는데 처음에는 10개 쓰기가 힘들던데요. 요즘은 그냥 뭐 20개 뭐 이렇게 넘게 막 써요. 그리고 밤마다 저희 아내한테 이야기해줘요. 오늘 감사했던 일을 막 이야기해주고 당신도 나에게 감사한 제목들을 같이 나눠달라.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놀랍게도 감사를 계속해서 하게 되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제가 이런 것도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똥 싸게 하신 감사. 화장실에 갔는데 휴지가 있어서 감사.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모든 게 당연한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렇죠? 이제 저희 우리 교회에 남자 화장실 가니까 휴지가 없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 엄청 당황스러운데 그리고 나서 집에 가니까 집에서 이제 휴지가 걸려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내가 손잡아 준 것까지 감사가 되더라고요. 감사하다. 그렇죠?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감사하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하신 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 불만, 불안, 근심, 걱정, 염려, 무기력이 다 바뀌고 하나님이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까? 다음에 또 어떻게 해주실까 하는 소망으로 놀랍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불평에서 감사로, 구하지 않음에서 구하는 인생으로, 걱정과 근심에서 소망과 희망으로, 미움과 다툼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할 때? 감사할 때. 이때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우리 입술로는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계속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살아온 환경이 어떤지 모르겠고 우리의 언어가 다 다르겠지만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가 이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일은 우리 입술에서 뭐를 가지는 거예요? 감사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설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김정숙 어머니 지금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저희가 사실 너무 감사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김정숙 어머니 오셨는데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도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감사하죠?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당연히 차 몰고 오셨겠지만 사고 나지 않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너무너무 당연하지만 당연한 것은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해요. 우리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가 한국어로는 보혜사라고 하죠. 네, 보혜사라고 합니다. 안위한다.
뭐 이런 뜻이죠. 훈계한다, 공고한다 이런 뜻이고 위로자, 상담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상담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필리핀에요. 두 번째, 네, 필리핀 남부에 쫄로아노 모로족, 네. 모로족은 성령님이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속하여 옆에 서서 같이 가시는 분이라고 설명을 해요. 자, 또 다음 세 번째, 중앙 멕시코의 오토미 인디언 그리스도인들은 보혜사 성령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영혼에 따뜻함을 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아이보리코스트에 사는 파울리족 그리스도인들은 보혜사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생각을 꽉 동여 매시는 분, 예, 이랍니다. 여기서 다 모아보세요. 연약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외롭지 않게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지키시고 생각도 동요매시고 평안도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우리를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설명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 사진 그림 하나 봐야 되는데 없어요? 아, 네. 제가 안 보냈나 봅니다. 사진 하나 보냈는데, 자, 옆에 분들에게 절대 축복할까요? 당신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담는 입술이 되기를 성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나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힘주십니다. 네, 감사하기만 한다면. 감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크신 일을 우리가 설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살아올 환경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 일들을 같이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설명해 놓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